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고 이제 그 봉헌 기도가 끝납니다. 봉헌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해 오신 것이 이렇게 일하셨다. 예를 들면 모세로부터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감사제를 드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드리는데 그 드린 거는 기록이 안 되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희생으로 드린 것에 대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봉헌식을 절기로 이때 절기로 삼아서 기쁨으로 삼아서 7일 동안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전부 다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넘쳐서 14일까지 이렇게 봉헌식이 진행되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4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하신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나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그 날에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놋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봉헌식이 다 끝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이 봉헌식을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오늘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뒤에 9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건축한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고 내 눈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이 항상 마음이 있고 항상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 시대, 솔로몬의 그리고 사무엘의 시대도 동일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그 성전에서 이 강간을 하고 간음을 한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섬기는 레위인들이 섬기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다 보고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 사무엘,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추선은 할 수는 없지만 한 12~13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잠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엄마 젖을 떼고 성전에 와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더라. 그런데 똑같이 그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라서 성전에서 뛰어다니고 놀았었고 그러면 자랐지만은 그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자기들 맘대로 그냥 성전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점점 발달되어지고 커져가니까 죄를 짓게 되어 죄의 길로 계속해서 빠져나가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그런 성전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런데 똑같이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는데 사무엘은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섬기는 존재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처음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는 줄 알고 일어나가지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 나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사무엘이 또 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불러요. 또 가요. 엘리 제사장에게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내 안 불렀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느낌을 챈단 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너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마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종이 여기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그 자식들이 죄짓고 타락해서 내가 버린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너 어제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하지 않았더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에 뭐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계시더라. 그래서 오늘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고 그 첫째로는 7일 동안 이 봉헌식을 한단 말이에요. 낙헌식, 봉헌식을 하는데 여기서 오늘 봉헌식을 하는데 성경에서 낙헌식이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낙헌식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네,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정말로 엄청난 수고가 많잖아요. 나무부터 백향목부터 시작해서 저 두로와 시돈 땅에서 가져오게 되어지고 또 이 히람이 와가지고 그 모든 기구를 만드는데 저 요단강에서 쉽게 말하면 요단강과 야복강 사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모든 걸 다 만들어가지고 그 옛날에 차도 없고 그렇죠? 예, 중장기 기계도 없는데 그것을 옮겨서 다 성전을 조립하고 갔던 수고한 게 보통 수고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그것을 낙헌식이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낙헌식의 행사를 7일 동안 진행했던 7일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하맛 어기는 언제하면 이스라엘 제일 북단이 단이거든요. 북단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북단 그 위에 우리나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예를 들면 북한에 이렇게 두만강과 압록강을 연결해 가지고 있는 그 위에 지방 두만강과 이 압록강 위에 지방을 이 간도라 그러잖아요. 간도. 거기까지 간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 위에까지.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단까지 제일 북쪽에 있는 이 단 자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나눠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윗지방에까지 올라가서 살았다 이 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벌써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거의 한 45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 윗지방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살던 사람까지도 전부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낙헌식을 할 때 봉헌식을 할 때 기쁨으로 동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윗지방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하수까지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강까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이렇게 봉헌식을 하는 이 낙헌식 봉헌식을 하는데 동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계획이 7일 동안 이 낙헌식을 하려고 했는데 7일이 지나고 8일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서 보내는데 계속해서 보내도 또 오고 또 보내서 또 오고 계속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7일에 7일을 더해서 그러니까 14일 동안 이 낙헌식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65절에 말씀해줘요. 65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6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에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그리고 6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 보내매 8일에 이제 먼저 와서 봉헌식에 동참을 했던 사람들이 8일에 솔로몬이 축복을 해서 다 보내는데 보내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의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헌식에 참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쁨으로 여기에 보면 말씀을 해요. 뭐냐 하면 64절을 한번 보세요. 6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64절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놋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반면에 여기서 보면 감사제와 화목제가 나와요. 앞부분에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그리고 끝부분에는 번제와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감사제와 화목제는 앞에는 번제, 소제 같은데 뒤에는 감사제고 화목제라 그랬잖아요. 이건 제사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화목제예요. 화목제인데 그 화목제를 뭘로 드렸냐면 감사로 드렸다. 지금 봉헌식을 하니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화목제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잖아요, 그죠? 그것을 쉽게 말하면 화목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감사헌금을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감사헌금을 할 때 헌금의 내용이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화목제일 때 하나님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올해는 우리 아들이 좀 승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두고 감사헌금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뭐냐면 생일이나 뭐 이런 가족에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감사헌금을 드리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화목제예요. 그래서 좋은 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소원을 드든지 감사가 있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할 때 경우, 그 다음에 그것이 개인적으로도 뿐만 아니고 동네적으로도 또 그래요. 온 동네에서 이렇게 절기를 삼아가지고 온 동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또 함께 감사제를 드리고 또 소원제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그 소원제와 감사제의 특징은 쉽게 말하면 그 음식을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삶아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 성전도 큰 소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감사제예요. 그래서 각을 다 떼고 겁질을 벗기고 해가지고 겁질과 다 떼고 속에 이제 배를 가르고 하면 그 안에서 기름이 있잖아요. 내장과 기름들인데 이런 것들을 번제로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큰 가마솥에 이렇게 각을 떼어 전부 이렇게 잘라서 뼈는 부러뜨리지 못하고 이 마디마디마다 다 잘라서 이 큰 가마솥에 삶아요. 그래가지고 삶고 그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드렸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하면 삼지창 같은 걸로 이렇게 큰 그 가마솥에 삶은 거에서 이렇게 푹 찔러요. 그러니까 푹 찔러서 제일 먼저 찌른 거에서 끄집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제 제사장이 가져가서 같이 이렇게 먹게 되어지고, 나머지 그 고기들은 그 동네 사람이든지 그 가족이든지 함께 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축제와 같은. 이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헌식을 할 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이 화목제를 지으면서 고기를 삶아서 먹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일하면서 진짜 제일 처음에 이렇게 큰 가마솥에 있는데 이게 삼시창으로 찍으면 어떤 부위가 올라올지 모르잖아요. 뭐 가슴살이 올라올지 등살이 올라올지 다리살이 올라올지 뒷다리살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고기를 먹다가 보면 나는 어떤 부위가 맛있어 하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찍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아니 나는 그거 싫어, 나는 뒷다리살 싫고 가슴살 좋아, 가슴살 좋아 해가지고 아예 가마솥에 집어넣을 때
쉽게 말하면 가슴살을 끈으로 묶어 놓는 거예요. 줄을 끄집어 놓고 그 지내고 난 다음에 이거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였단 말이에요. 큰 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가도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요. 나는 삶은 고기 싫어. 나는 하나님은 삶아서 먹으라 그러고 하목제는 무조건 삶은 고기거든요. 구운 고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엘리 제사의 두 아들들은 나는 삶은 고기 싫어. 난 이제 구워 먹을 거야. 아예 그냥 이 하목제를 드릴 때 쉽게 말하면 가슴살 그냥 생거를 끄집어 따로 빼버리는 거.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다 내 마음이 여기 있고 내 눈이 그것을 보고 있고 내 귀가 그것을 다 듣는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웃당하고 결국은 전쟁에서 나가서 두 아들들이 동시에 다 죽어 버리고 그 아내들이 해산할 때가 돼 배가 불러가지고 해산할 때가 됐는데 그 해산하다가 아내도 죽어버리고 이 비참한 역사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 이 낙헌식을 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첫째로는 그렇게 드리면서 소 22,000마리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양을 12만 마리를 드리면서 번제와 하목제와 소제를 드리더라. 소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요새는 많은 그런 성도들을 못 봤어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경우가 정말로 많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린다면 서원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우리 손자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옛날에 우리 뭐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때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 사순절에는 무조건 내가 40일 동안 새벽기도 작정하고 나가겠습니다. 또 가정예배 작정하고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가정예배도 40일 동안 작정하면서 그 집에서 이렇게 500원이 되었든지 1000원이 되었든지 매일마다 40일 동안 가정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마지막 40일 끝나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을 드리고 이런 서원을 하는 경우 하나님 나 이렇게 좀 승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서원. 이 서원이 성경에 나오는 소제예요. 소제. 서원이 소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도 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열조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절대로 떠나지도 마시고 버리지도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다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봐라. 이 종 모세와 솔로몬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사람마다 다 사는 게 다르잖아요. 가정마다 문제 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큰 작은 일을 모든 일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구나. 신 중에 신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하고 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증거할 때 축복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전부 아멘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백성들이 아멘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면서 솔로몬이 많이 하나님의 봉헌식에 참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해, 너 진짜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합해라.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합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박수를 칠 때 두 손이 딱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이거 완전한 화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다가 보면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치면 소리도 제대로 안 나고 삐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두 손이 왔는데 박수 소리를 쳐야 되는데 이거 엇나간다. 하나님과 내가 엇나간다. 이것도 안 된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완전히 합해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맞춰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맞춰서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왜 지키라 그래요? 왜 하나님 이거 이래라 그래요? 이러면 안 되고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만 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인식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자기 머리에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천재의 기억보다가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천재의 기억보다가는 그냥 끌적끌적 흐려놓은 글씨, 메모, 그것이 더 신뢰해라. 내 머리에서는 아무리 천재가 분명하다 그랬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이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들었던가에 생각했던가에 대해서 막 바뀌어져 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이렇게 메모해 놓으면 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도요. 절대로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재의 기억보다가도 메모해 놓은 그것을 더 신뢰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되어지면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우리가 거기다 그렇게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마지막 절을 보면 오늘 65절을 한번 6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 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러면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주셨던 축복, 다윗으로부터 오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들을 이들이 다 받고 알면서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축복들을 다시 얘기해 주니까 맞아, 그런 복을 주셨지. 그렇게 은혜를 주셨지.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는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성전도 이렇게 짓게 해주셨네 하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다 생각을 해낸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아멘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다시 또 임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더라. 마음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돌아갔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맞춰주고 잊어버렸던 은혜들이 회복되어지고 축복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솔로몬이 낙헌식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워하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삶 속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